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런 목양을 시키시는 것을 목양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사도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목양 사명을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직접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치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를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순교의 예언과, 그리고 이제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한간의 억측, 잘못된 소문을 없애기 위한 내용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단지 오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정말로 하늘나라를 이뤄서 우리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시한부 종말론에 이렇게 매료되어서 또 빠져서, 그리고 직장을 버리고 학업을 버려두고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기도원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동참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한 절 한 절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오늘날 같이 우리가 바지, 윗돌이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 올 때 입는 우위같이, 판초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되는 통으로 입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뛰거나 걷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띠를 띠고 묶어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옷을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옷은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삶과 젊어서 삶이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 다음에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원하는 대로 네가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막 다녔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는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떠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능을 받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늙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젊고 늙은 것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젊었다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숙하게 되는데 젊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을게 미숙한 생활을 할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가 성령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네가 하기 싫어도 해야지 되고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양들이 그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후의 삶과 성령 받기 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성령이 없어서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막 다녔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성령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무슨 일 전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는 삶이 예수 믿는 사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수갑을 차는 거,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끌려가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가고 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더 자고 싶어도 자지 아니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기도해야지 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남이 하는 대로 네가 움직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남에 의해서 띠띠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그 남이 누구냐? 그것이 성령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일일 수도 있어서 양의 일을 위해서 네 맘대로 살지 못하고 양에 의해서 네가 움직이고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가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고난받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즉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베드로에게 대한 예언인데 이것만 들으면 저주 같아. 네가 다른 사람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저주일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네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근데 십자가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못 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니까 나는 거꾸로 맡겨서 죽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께서 예언이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따라하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뒤를 돌이켜서 봤더서 자기가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오나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게 누굽니까? 그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벌써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마 누가 따라오나 누가 따라가나 이것을 본 것 같아. 나만 가나? 또 이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제자, 나이는 어렸지만 요한이 나이는 어렸지만 항상 그와 같이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정말로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요한이 먼저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순종해서 앞질러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만찬석에서 품에 안겨서 예수님 보고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던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벌써 베드로가 순종해서 막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느냐?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한테 이 사람, 즉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말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정말로 나 말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이룰 것이라 늙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못 다닌다 이랬으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 자기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요한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너는 너 일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에 둔다고 할지라도 그거하고 너하고 네 사역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 너는 너 할 일만 묵묵히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양을 치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런 사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19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2번씩이나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는 그걸 강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해야 될 사명, 중요성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인식시키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재림할 때까지 있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건 상관없이 너는 내가 맡긴 사명만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들이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재림해 올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재림할 것이라고 소문이 뻗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21장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지막으로 다 할 얘기를 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20장에 보면 30절 31절을 보면 요한이가 요한 기록을 기록한 목적을 다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니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났더니 한간의 소문이 뭐라고 퍼졌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한간에 퍼지니까 그 말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인용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한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나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있었지. 그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전파되면 될수록 어떻게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말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말을 들을 때 앞과 뒤를 딱 잘라버리고 중간 말만 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여기까지만 들고 할지라도를 안 읽고 네가 무슨 상관이. 이렇게 하면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사명 감당하기나 잘해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오른편에다 던지고, 왼편에다 던지라면 왼편에다 던지고, 깊은 데로 가라면 깊은 데로 가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어떤가,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이라, 이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보니까 이 일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베드로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일을 증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런 걸 내가 지금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적어서 니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오해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일들, 지금까지 기록한 요한복음의 모든 것들, 7가지 기적을 기록한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이, 요한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 계셨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참인 줄 안다. 정말인 줄, 진짜인 줄 안다. 진리인 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함이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도 일어났겠는데 이 표적을 몇 가지만 기적을 하셨느냐, 기록을 하셨느냐? 7가지.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한 숫자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예수가 메시아됨, 그리스도됨,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역을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0대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7강주리가 남았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그렇게 남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떡 대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 빠져 죽는데 물 위를 걸어가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고유사역, 메시아의 고유사역만 하시고, 그 다음에 중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쓴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마쳐,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무엇이냐? 고치서 다시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시 고쳐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그를, 마음이 지금 깨어져 있는 그를 고쳐서, 그러니까 재활용의 명수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것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늘 불안합니까? 이런 것들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는 재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고쳐서 다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 몸의 모든 질병 이런 걸 치료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고 또 새롭게 되게 하고 새롭게 고치시고 치유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고치신 하나님,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사역자로 불러서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역자로 양을 치고 양을 고치는, 먹이는 이런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나중에는 성숙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주시는 은혜가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젊었을 때는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철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정말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